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구원. 곧 부활이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부활을 말하고 있느냐, 누구에 대한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누구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 자,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러한 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기이 여겨라,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것이 알려져요. 알려지는데 알려지고 이것을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나는 그동안 40년 50년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그동안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게 중요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내가 왜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왜 그걸 모르고 믿었느냐, 이것을 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왜 나는 모르고 믿었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말씀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건 성경은 그냥 가지고 다니는 책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알고 믿었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귀한 생명의 문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런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행하고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갔다라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도 안 해. 간다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천국 갔다, 예수 믿고 죽으면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갔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다들 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할 자와 심판의 부활을 할 자들이 다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갔다,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갔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나중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할 때 지금 다 천국 갔고 지옥 갔으면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믿은 자들은 천국 갔고 안 믿은 자들은 지옥 갔으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활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앞으로 있을 것에 누가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있게 되겠지만 누가 거기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경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 이런 것들을 통달한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꿰뚫어. 저기 부부지간에 40년 살다가 모처럼 만에 제대로 한번 싸웠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놈의 영감탱이, 내가 이제 이놈의 영감탱이 속마음을 이제야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40년 살아보니까 그놈의 마음을 언제 가서 알아요? 40년 살아보니까 남자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남자를 통달한 거예요, 통달.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 폈다 하는 거죠, 이제. 자, 이런 이치와 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으로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으로 사람들은 그래 노래할 때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무슨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뜨거운 거야.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박수치고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집에서 막 부부싸움 하고 어디다 속풀이 못 하잖아. 그럼 기도원 가서 막 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막 그 가슴이 후련하다고. 그럼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 와요. 이게 무슨 느낌? 성령을 받는 느낌. 이런 거야. 그럼 부부싸움 안 하고 간 사람은 이거 하면은 뭐야? 무슨 성령 받은 거야? 자,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말씀의 짝이 진리다. 진리.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갖다 때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뭐 외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가지고 야, 나 어제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 야, 나 회사 부도나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해야 그 속마음을 알지.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뭐 강아지도 아니고 끙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내가 뭐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물 좀 달라고 해야 이 사람이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해서 물을 떠다 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속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물 떠다 줍니까? 안 떠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말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이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뭔 마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알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 이것이 영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계시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말씀이고,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부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형용사가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써요. 어떤 사람은 뭐 죽었다, 갔다,
뭐 끝났다,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소천했다,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소천했다도 쓰고.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예요? 영면했다, 운명하셨다, 뭐 어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 죽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잔다고 했어요. 잠잔다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했어요. 잔다고. 죽음을 잠으로,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도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 사명자 선지자들이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는 뭐예요? 자기 조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도 옛날에 사람들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셔요? 땅으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이라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져 있느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자는 자니까 다 죽은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또 깨어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구며 또 수욕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중에 처음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라면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래요. 어디서 사람이 잠깐 살다가 뭐 충격을 받아갖고 죽었어. 근데 3일 만에 깨어났어.
부활한 겁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것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게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생.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냥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런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몸이, 우리는 이게 뭐 육체가 뭐예요? 죽을 몸이에요? 영원히 살 몸이에요?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이니까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어요? 이런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부활하겠어요?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육체는 썩어요, 안 썩어요?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썩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이런 썩을 육체로 다시 살아났을까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았을까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니까 예수를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내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라. 창자국이 있을 것이다.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딱 넣으니까 거기에 뭔 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고,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있어. 그러면서 도마가 선생님 하면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만져보고 믿었다. 만져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져보고 믿어요? 아니면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도마가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지고 못자국을 보고 나서 주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육체가 다시 살아서 부활했다라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도마가 못 믿으니까, 도마가 그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못 믿으니까 뭔가 확인을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요? 확인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표적으로 만지면 만질 수 있는 육체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 만져보고 나서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더 차원 높은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예언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육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뭐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뚫고 나가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나타나서 얘기하시고, 또 바닷가에서 생선 구워 먹는 자리에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과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니까 진짜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또 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근데 신령체는 그렇습니다. 신령체는 어떠한 몸이냐? 사람을 만지면 만져지기도 해요. 근데 형체는 있는데 만지려고 하면 안 만져지는 거. 이게 바로 신령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신령체 몸이에요? 육체의 몸이에요? 육체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몸을,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귀한 말씀을 받고 깨달은 이 사람들의 육체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예수 부활하신 영광의 몸, 그 빛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해주시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5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잠잔다는 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죽은 자는 어떻게 되고? 죽은 자는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 산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호련히 변화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가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부활을 하느냐? 부활을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잠자는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죠. 슬픈 것은 이제 육신적인 그런 관계에서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 이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해요, 안 슬퍼해요?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슬퍼해야 돼, 안 슬퍼해야 돼? 죽어도 안 슬퍼? 슬픔이 있긴 있죠. 근데 슬픔이 있지만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슬픔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느냐?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자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다면 우리가 굳이 절망에 가까운 막 그런 고통의 슬픔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하늘에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차이지 다 죽음의 길을 가요. 그게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왔다가 죽으면 다 그냥 끝나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에 다시 예수와 함께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에 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슬픔에 찰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영은, 죽은 육체는 한번 왔다가 가면 바람과 같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왔다가 죽은 그 육체는 다시는 살 길이 없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가서 썩어져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가. 그러니까 한 번 온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건 다 각자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육체는 죽어서 썩어져서 땅으로 묻히지만 이 영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영.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는 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날, 그날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이 돼야만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묻히면 거기서 썩어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없어지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썩은 육체를 어떻게 다시 살리냐고. 흙으로 된 육체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서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 믿은 그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죽은 자들도 부활할 때 그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누구를 죽여요?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누구를 죽이냐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를 죽여? 사망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다.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도 사람 때문에 있는 거고, 부활이라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싹스로 우리 인류는 죽음의 길을 갔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뭐에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런 것은 믿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연히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그럼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그건 대화가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말 같은 말을 해야 그 말이 진짜 말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 맨 처음에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붙은 자가 대체 누구냐? 그리고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따지지 않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겁니다. 언제?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난이도가 깊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을 하고, 두 번째는 그리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이 세 단계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 죽은 자가 부활을 할 때 처음으로 부활하는 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 부활을 할 때 어떤 자가 부활을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 붙은 자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붙은 자 알아요? 누가 붙었는지? 누가 붙었어요? 우리가 붙었어요? 그럼 우리가 붙으려면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붙은 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가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순교자와 플러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그러니까 순교자 플러스 짐승과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 죽어서 살아서. 산자를 얘기하는, 산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서 누구와? 예수님과 더불어는 뭐예요? 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우리 더불어 오늘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빠지라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죽은 자예요, 산자요? 그러니까 산자들과 순교자의 영과 함께, 누구랑? 예수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러니까 요자들이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뭔 노릇해요? 왕이에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자, 왕 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몇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자,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 가장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 그 다음에 예수 열심히 믿다 죽은 자들. 그 자들은 믿고 죽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뭐 부처 믿다 죽은 자들, 알라신 믿다 죽은 자들, 이 자들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불신자라고 봅니다. 불신자. 이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요. 요 세 가지 외에 또 다르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은 자는 요 세 가지로 나눈다. 순교자와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는 언제 부활을 하느냐? 언제 부활을 해요? 첫째 부활 때. 첫째 부활 때.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그때 누가 부활을 하느냐? 순교자가 그때 부활을 한다. 순교자는 이때 부활을 하니까 나머지들은 뭐예요? 믿고 죽은 자, 불신자로 죽은 자. 이거 또 두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순교자는 언제 부활을 한다?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그때 부활하는. 그래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 부활해 버리면 뭐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간 다음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좋은 시절이 있기 전에 부활을 해야 그 좋은 시절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자가 이때 부활하는데,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을 하고, 둘째는 언제 부활하느냐? 첫째 부활 때에 순교자가 부활합니다. 그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나머지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나중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고 죽은 자나 불신자로 죽은 자들, 이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아요, 못 살아요? 1000년 동안 못 살아요.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봐야 돼. 그러니까 아주 먼 훗날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지금 동참해야 돼요.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 불신자로 죽은 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는 살게 해주고 싶어. 저는 살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살게 돼요, 못 살게 돼요? 못 살게.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순교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데서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럼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느냐?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느냐? 순교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가 이때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때 어디에 순교자들이 부활하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표받지도 않은 자들에게 순교자의 영이 부활해서 그 육체에, 여러분들 육체에 순교자들의 영이 입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언제 또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산 자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뭔가는 책이 펴져 있는데, 책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단 말이에요. 또 다른 책이 이렇게 펴져 있어. 이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 책은 무슨 책? 생명책이라면 생명. 그러니까 먼저 펴있던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책이라면. 어떤 자들이 사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자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이란 말이에요. 자,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이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갔는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기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책에 기록된 자는 사망의 부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를 불러 세워야 돼. 죽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이 선과 악은 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하다,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이 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선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을 불러서 아무 때나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명절날이나 추도 그 돌아가신 날, 기일날 그 죽은 자의 영을 불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서 고 누구누구님의 님을 위한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서 증거를 하면 죽은 자의 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을 받아요. 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라고 그렇게 불러도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뭐 때문에 안 와요? 누구 때문에 안 와? 험한 길 때문에 안 와. 험한 길. 교회 한번 가려고 하면 옆집에서 와가지고 막 어디 좀 가자고 그러고, 골프장 가자고 그러고, 어디 사우나 가자고 그러고, 뭐 개모임 가자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들은 개하러 갈 일 있어요, 없어요? 골프장 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들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불러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영은 또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죽은 영혼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무조건 아멘이야. 죽은 자들이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돈 벌 게 걱정이 돼? 아니면 자식 걱정을 해? 뭔 걱정을 해요?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영체로 있기 때문에, 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라면 선한 일. 들으면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이 선한 일이 돼서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과 음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못에 던져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결국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만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에 따라서 죽어서까지도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만물이 지시겠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뭐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역사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존귀한 자들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구원의 때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